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중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찬양을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1절 위에 있는 제목 같은 걸 표제어라 그럽니다.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랬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표제어를 시작.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다.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밑에 있는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지만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를 기술하는 기술적 용어라 그러는데, 이 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교훈적 성격일 것이다, 이런 의미라 그래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니까 이 시를 노래로 불렀을 때 알다스헷에 맞췄다, 그러니까 곡조에 맞게. 그 알다스헷은 곡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뭐 빠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 뭐 곡조가 있지 않겠어요? 잘 모르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곡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고,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얘기가, 그리고 굴에 숨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아둘람 굴로 피해 도망갔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두 장 지나가면 사무엘상 24장에는 유대 광야 쪽에 있는 엔게디 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엔게디 굴에서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뒤가 급해가지고 용변 보러 굴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 명령만 내리시면 사울 왕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오늘 본문의 시가 그런 상황에서 지어졌을까? 그것보다는 아마도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넘어갔었어요. 망명 비슷한 거 했습니다. 넘어갔다가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이 사람이 우리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붙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거기서 미친 척했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래,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이라고? 아니 무슨 저런 미친놈을 여기다 데려놨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유대로,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숨은 데가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마 오늘 본문의 시는 그때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굴 안에 있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안에 그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토로하는 다윗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성구를 의미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몇 번 해요? 2번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입을 벌리자마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구를 1절을 가슴으로 잘 읽어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처참한 심경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전에 먼저는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낸 구국 영웅이잖아요. 온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습니다. 국민 영웅이에요. 히어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사위까지 돼요?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잖아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너를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될 사람입니다. 왕될 사람이요, 왕의 사위요,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 구국 영웅인데 지금은 어떤 신세가 됐다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 넘어갔는데 발각돼가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침도 질질 흘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나라에 돌아왔지만 떳떳하게 길거리 다니지 못하고 짐승이나 들어가 사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그렇게 했겠는가.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제2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장인이 가족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참 파란만장한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어려움들, 환난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지금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창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이는 창이요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악한 말을 내뱉고 비방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중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영혼이 떨리고 두렵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 영혼까지 두렵고 떨리는, 영혼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영혼까지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인생 내내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환난을 당하고도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왕 중에 왕이 된 다윗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잘 보게 되느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읽어보면 거의 다 다윗의 시. 물론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는 게 다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니에요.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한 17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윗이 지었다고,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 것도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서 다윗에게 헌정되었는지가 조금 연구가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다윗이 지은 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다윗의 시들을 가만 보면 주로 어떨 때 지어진 시냐? 주로 좋을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지어진 시요,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표제에도 보면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예, 노래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봤던 것처럼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7절,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에 봐도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요. 또 뭐라고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볼까요? 사무엘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가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수가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돼요. 노래 좋아한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그저 노래 좀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노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잘 다뤘냐면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수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탄 사람이에요. 수금 잘 타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수금 실력으로 왕궁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소년 데려다가 수금 타는 걸 들으면 고쳐질 겁니다. 그 소문 때문에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수금 실력으로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기도 했고 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찬양대를 4,000명으로 조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찬양으로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 노래를 지어서 온 국민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조가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원수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가를 불러, 조가를 지어서 온 국민들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울 왕파 후에 세워질 다윗 왕파로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국민 통합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은 노래의 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노래의 힘이, 여러분, 노래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뭐 팀만 틀면 무슨 트로트 콘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름 기억하지도 못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트로트에 열광해요? 좋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옛날에 가끔 보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히든싱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가수, 원곡 가수가 있고 모창 가수들이 있어요. 모창 가수들이 그 원곡 가수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곡 가수하고 그 모창 가수들을 통 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한 소절씩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가수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건데 모창 가수들이 너무 노래를 똑같이 하니까 때로는 원곡 가수들이 막 떨어지기도 해요. 얼마나 모창 가수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원곡 가수만큼 뺨치도록 잘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진행자가 당신은 이 가수의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고 좋아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올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이 가수의 이 노래가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했다. 나는 이 노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곡 가수에게 너무너무 이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많이 부르는 국민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시죠? 예?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예.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예배 중에 가요를 불러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요가 다 국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거예요. 사랑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곡조나 가사가 사탄적인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애환과 인생을 그걸 다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도 안 불러봐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나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반주 안 해도 돼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사도 제가 안 띄워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가사 안 띄워드렸어요. 얼마나 아시나 보려고. 가사를 띄워드리고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맛이 안 나서. 여러분, 이 노래는 거의 국민가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고도 잘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조한다는 거거든요.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76년에 발표됐는데 굉장히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조용필 씨는 이 노래를 가지고 국민 가수가 됐다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요.
76년에 발표됐는데 74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꿈이 부풀던 시대예요. 그리고 75년, 76년에 일본 제외동포들이, 조총련교 제외동포들이 부산항으로 대거 귀국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시대 상황이 어땠냐 하면 고향을, 이산가족,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 노래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 가요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에 힘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노래의 힘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노래의 힘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찬양의 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대중가요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데 찬양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마귀가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할 때 악령이 어둠의 세력에 떠나는 역사가 있을까요? 찬양 가운데는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마귀의 권세는 떠나게 되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간증이 있어요. 자기가 꼭 참여하고 싶은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회사에 있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거기 참여하고 싶고, 그러니까 유튜브 중계를 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속으로 찬양을 같이 했대요.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사님 목 디스크가 있었어요. 뭔가 갑자기 자기 몸에 뜨거운 기운이 확 들어오더래요.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 뜨거움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자기 목 디스크가 치유되고 더 이상 불편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어디 그런 간증이 한두 개입니까? 아니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옥토가 흔들리고 나중에 옥문이 열리더라. 여러분, 찬송하는데 왜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까?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단 말이죠.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까지 떨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 있지만 않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저 영광은 영광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영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눌리지 마라.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할까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무 마음이 힘들고 힘들 때는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차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겼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찬양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더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잘 읽어보면 여러분 저 말씀이 5절에도 있어요. 그렇게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번이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니요. 근데 그런 광경을 누가 봤느냐? 아둘람굴에 다윗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봤어요. 아둘람굴에 다윗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 아둘람굴로 모였어요. 그 가운데서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길 원한다고?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다윗의 찬양과 기도,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고,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함께 쓰임바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로 지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